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주 추석 때 또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풍성했는 줄로 압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가을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성취해내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멋지긴 한데 쉽지 않다는 게 함정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는 그것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강력한 지도자가 결단과 통찰을 가지고 일들을 이끌어 갈 때 성과와 성취가 나오기도 한다는 그런 말일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을 대표로 하는 개발시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문화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재벌, 대기업이죠. 그래서 그 재벌을, 우리말 재벌을 그대로 이 경영학 용어로 재벌 그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의 성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건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짧은 단거리 경주라면 혼자서 가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잡아보면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를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52일의 기적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14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다시 재건되었는데 그 재건되는 공사 기간이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140년을 폐허로 방치되었던 것이 52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성과인지 모릅니다.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들은 이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서 독특한 그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조명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앞으로 느헤미야 본문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적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뒤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52일간의 기적을 만들어낸 비밀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외에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영적인 비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52일간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그런 일상이 무료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일 동안 만들어낸 이 엄청난 성과의 결과, 그 원인,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겁니다.
다 같이 분량만큼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함께 각자의 분량만큼 헌신하며 참여했다는 거죠. 역량이 있으면 더 많이 헌신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섬겼습니다. 비교하지 않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선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성벽을 재건했고 성문을 만들어 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52일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3장은 전체가 32개의 절로 만들어져 있어요. 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매 절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7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42개의 공사 구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있고요, 여리고, 드고와, 미스바, 기드온 지방에서 올라와서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올라와서 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죠.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고요, 8절에 가보니까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금장색, 금을 가지고 보석, 장신구 아니면 어떤 신상을 만들기도 하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금 세공업자죠. 지금이나 그때나 금은방을 하는 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금 세공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져보기도 쉽지 않은 금 세공업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금장색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하고 8절 후반절에 가면 향품 장사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도 참여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향품 장사, 이 향품 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입니다. 화장품의 일종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의 향품은 그저 평범한 화장품들이 아니었던 거죠. 좋은 냄새가 나는 향수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날로 치면 샤넬 넘버 5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 혹시 샤프란이라고 아세요? 샤프란? 그거 우리 집 세탁기 세제인데요. 이게 샤프란이라고 하는 이 향신료가, 우리는 그 향이 워낙 유명해서 세탁기 세제로 알고 있지만, 원래 이 샤프란이라고 하는 거는 순금보다도 더 귀한 향신료예요. 채취하기도 어렵고 이 향은 너무 귀해서 성경에도 등장하는 몰약과 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진액으로 만들어지는 향인데 워낙 비싼 향입니다. 그래서 순금보다도 비싸게 거래가 될 정도의 이 향품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이 향을 가지고 치료용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이 향품은 주로 약재로, 치료 목적의 약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품 장사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고급
향수를 취급하는 그런 장사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사나 혹은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향품 장사가 여호와의 성벽,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9절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라는 사람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수원으로 치면 수원시 부시장쯤 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죠. 예루살렘을 아마 한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절반을 나누어서 한쪽을 다스리고 또 다른 한쪽을 다스리고 하는 두 사람이 그렇게 다스렸던 모양이에요. 12절에 가보니까 나머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렸던 사람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사에 참여했는데, 신기하게도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딸들과 함께 공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위 공직자가 자기의 딸들을 데리고 성벽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딸들을 데리고 공사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시집을 안 간 모양이에요. 아직 시집도 안 간 금지 오겹같이 키우는 딸을 데리고 이 험한 성벽 공사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자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공사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딸들과 함께 성벽 공사에 참여했어요. 14절에 가면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린 사람, 15절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등등 지방을 통치하고 지방을 다스리던, 우리로 치면 군수님, 시장님, 도지사, 그런 분들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과 귀족들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지체 높은 양반님네만 공사에 참여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 지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공사에 참여했는데, 드고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죠. 이 드고아 사람들이 와서 공사에 참여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공사에 참여했다는 말입니까? 일반 평민들만 공사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넓은 면적을 맡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 집 앞 공사에만 참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량이 되는 분들은 넓은 지역을 공사하는 거고요,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은 자기 집 앞에만 공사를 한 건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30절에 가보니까, 아니 29절을 먼저 가보죠. 29절에 가보면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가냐죠. 스가냐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그 부분을 공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방에서부터 올라오고 누구는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이동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의치 않은 사람은 자기 집 앞에만 공사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와서 눈 치우는 것도 아닌데 마당 앞에, 거기에만 요만큼 공사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 절에 가보면 30절인데요 그 다음은 셀레메야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여러분, 집 앞에, 딱 내 집 앞에만 공사하던 사람도 있었던가 하면
누군가는 내 방 창문 열고 거기에 벽돌 몇 개 쌓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 방과 연결된 부분의 공사만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이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기를 아마도 이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들어 사는 거예요. 남의 집에 방 한 칸 빌려서 새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새들어 사는 사람이니까 이 공사에 참여할 만한 역량과 어떤 힘이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 가진 것은 없지만, 재능은 없지만, 내가 뭐 대단히 헌신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저도 이 성벽 공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그럼 좋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집안 방에서 창문 열고 방과 연결된 부분 그 정도의 벽돌을 쌓으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방과 연결된 부분의 공사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 주어진 책임만큼 공사에 참여한 거예요. 남녀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빈부귀천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고 다양한 헌신이 모여서 52일간의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아서 턱하니 멋지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만 난 가진 것도 없어, 난 자랑할 것도 없어, 배운 것도 많지 않아, 능력이 많지 않아, 그래서 난 쓰임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귀하고 그럴듯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역량이 부족하고 자기의 가진 것이 작아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지 못해도 어느 한 귀퉁이, 심지어는 내 방문 열고 바로 내 방 옆에 고기 한 구퉁이에 참여하더라도 나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헌신과 참여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을 일부 헌신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헌신하고 담임 목사가 충성되어서 담임 목사가 열심히 달려가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헌신한다고 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참여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줄로 확신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떠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난 가진 거 없어. 아니,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어디야? 나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헌신과 섬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자금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앞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는 동참하지 않아도 돼. 나는 할 일이 별로 없어. 왜? 난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난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돈이 많지 않아. 나는 어떤 역량과 재능이 특별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의미 있는 기여와 의미 있는 섬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무 어려. 혹은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라고 하는 이유들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스스로 열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고위 공직자도 있고요, 보통 사람도 있습니다. 장사치들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심지어는 큰 공사 구간을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 앞에 조금, 어떤 사람은 내 방과 연결된 부분 조금만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 함께 모두가 자신의 분량만큼 비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함께 세워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서울의 사랑의 교회,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한 10여 년 전쯤에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의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렵고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랑의 교회 그래서 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염려와 걱정 이면에 적지 않은 비난과 공격들을 하고 있을 때 성도들도 다 사분오열되고, 그곳을 섬기는 목회자들도 참 마음의 갈등이 컸던 시절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하루는, 그때 교회 예배당이 본당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평일 낮에는 본당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조용히 좀 기도하고 싶어서 본당에 이렇게 평일 낮에 기도하러 내려갔는데, 저 구석에서 누군가가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절절하길래, 이 또 목사가 그런 것도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누구시길래 저렇게 기도하나.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요, 사랑의 교회 나이 많으신 관리 집사님이셨어요. 사랑의 교회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정말 내로라 하는 쟁쟁한 성도들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계셨고, 유명한 공직자도 계셨고, 변호사, 의사, 판검사, 수두룩 빽빽한 교회였습니다. 잘나고 멋있는 사람들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여서 연세 드신 관리 집사님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저 교회에 허드렛 일 하면서 연세가 많으셔서 그것 그냥 허드렛 일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도 주목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그 본당에서 주여, 사랑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주여,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순간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의 교회는 잘나고 똑똑한 성도들 때문에 지켜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기도하는 저런 분들 때문에 지켜지는 거구나. 여러분, 내로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뉴스에서 자주 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런 분들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의 헌신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고 그저 교회의 한 구석, 그 허드렛 일 하는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분,
그냥 몰래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절절하고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요. 여러분, 돈 많으면 섬길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많으면 섬길 겁니까? 역량이 많으면 더 섬길 거예요? 돈이 많아도, 지위가 많아도, 여러분 지위가 높아도, 역량이 많아도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게 맞아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 섬기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잖아요. 잘난 나무들은 쭉쭉 뻗어나가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벌목해서 그런 나무들은 목재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나무, 이리 휘고 저리 휘어서 목재로 쓸 수 없는 나무, 그런 나무는 벌목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성문이 다시 달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그 역사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함께 분량만큼 참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 수원 3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나 이거 붙잡히게 생겼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새 가족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 일에 동참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본문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원인은 정체성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공사 구간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공사 구간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왕이 없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직접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참여해서 양의 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2개의 망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이 참여한 공사 구간에 양문이 만들어 세워졌고 2개의 망대가 세워졌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의 정체성과 연결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인 여부스 부족이 살던 동네입니다. 여부스 부족이 살던 이 예루살렘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여호수아도 정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워낙 높은 산악지대에 있고 워낙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그곳을 나중에 다윗이 정복하고 난 뒤에 그곳을
다윗성이라 이름 부르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에 수십 미터 낭떠러지가 있어요. 남쪽으로는 흰놈 골짜기,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이곳이 성경에 말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하게 된, 저기는 완전 지옥과 같은 곳이야 라고 하는 깊은 계곡이에요. 남쪽도 흰놈 골짜기로 수십 미터 절벽입니다. 서쪽 지역은 구릉지대인데 경사가 가파른 구릉지대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질 못해요. 동쪽도 수십 미터 절벽으로 만들어진 기드론 골짜기고, 남쪽도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서 아주 가파른 골짜기고, 서쪽도 경사가 가파른 구릉지대고, 그래서 여기는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북쪽 한 곳밖에 없어요. 북쪽만 방어하면 나머지 3면은 천혜의 요새와 같이 지켜지는 곳이기 때문에 공격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 군대가 이 북쪽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북쪽만 잘 막으면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의 문을 만들어 달고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를 달았던 이곳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북쪽으로 나 있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곳,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인 그곳에 양의 문을 만들어 달고 2개의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우리나라 경복궁도 잘 모른다. 심지어 나 수원 살지만 화성도 잘 모른다. 난 돈대, 북대, 저도 몇 번 가서 공부를 해본다고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세운 이 양의 문은 성전 제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양의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그 앞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곳으로 희생의 제물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 그 양을 잡아서 속죄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로 태워드리는 바로 그 희생 제물들이 드나들던 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제사장이 제일 먼저 건축한 양의 문은 바로 이 양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이 북쪽으로 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양을 들어오면 제사장은 그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양이 죽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고백하는 거고, 이 양이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희생 제물들이 출입하는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양의 문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 양의 문은 다른 문들과는 달리 자물쇠와 빗장을 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10개의 문이 있는데 나머지 문들은 다 자물쇠와 빗장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어문 fish gate입니다. fish, 물고기.
이 지중해에서 잡히는 물고기, 갈릴리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성으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장사들, 생선 장수들이 주로 출입하는 문들이었겠죠. 그 문을 만들어 달고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가보니까 옛 문, 올드 게이트예요. 오래된 문. 그 6절의 옛 문도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13절에 가면 골짜기 문이 등장합니다. 골짜기 문도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아무도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아무도 마음대로 나가도 안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성문이에요. 맞죠? 허락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허락받은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은 북쪽으로 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북쪽은 가장 취약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난 이 양의 문에 빗장을 달지 않았어요. 자물쇠를 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친히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다가 넣고 우리에 있는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갈 때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나무로 된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자가 직접 문의 역할을 합니다.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때 아무나 양 우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자기의 양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양들을 다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난 뒤에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풀을 먹으러 갈 때도 양들을 불러냅니다. 승철이 나와, 유정이 나와, 현명이 나와,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제멋대로 나오면 목자가 막습니다. 넌 아니야, 넌 나오지 마. 엄한 양이 들어가려고 하면 목자가 막습니다. 너희 집 아니야, 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목자도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빗장을 달지 않았을까요? 왜 자물쇠를 달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문에는 빗장을 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문에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양문 곁에 2개의 망대를 건축해요. Observation Post, OP라고 하죠. 이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들어본 말이에요. 북쪽이 적군이 쳐들어올 가장 중요한 곳인데 그쪽으로 난 문에 빗장을 달지 않았어요. 자물쇠를 달지 않았어요. 대신 뭐를 달았느냐? 망대, 관측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관측소에 올라가서 멀리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살펴보는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시편 6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 여러분, 이게 바로 망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망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연결되고 있어요.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보는 기다림의 장소, 소망의 장소, 부르짖는 기도의 장소로 망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살피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 그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망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의 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기도의 탑인 거예요. 양의 문과 함께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를 세웠어요. 왜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요, 망대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정체성인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일터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목장 모임 안에서의 목장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됐습니다. 성문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주어진 분량만큼 참여함으로 가능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분량만큼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지켜짐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